풍부를 불러오는 물질 저축의 법칙.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저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축하지 않으면 핍절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축하지 않으면 땅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지혜 시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셉은 21세기형 글로벌 리더의 모범입니다. 그는 인종과 신분, 학력, 언어, 문화를 초월해서 그 당시 온 세상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지혜롭고 명철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지혜였습니다. 애굽 왕이 요셉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요셉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된 것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식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혜입니다. 스티븐 K. 스캇은 솔로몬 부자학 31장에서 지식과 분별력 그리고 지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해서 설명해 줍니다. 지혜란 단순한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억만장자의 정기를 잃는 것과 억만장자가 되는 것의 차이이다.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아니면 부자가 실제로 되고 싶은가?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이다. 우리의 조부모가 1년에 걸쳐 알아낸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는 하루 만에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를 습득한다고 해서 성공과 기쁨, 지속적인 만족이 생길 수는 없다. 분별력이란 참되고 유용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식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분별력은 지식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용하게 하는 판단 능력이다. 지혜는 분별력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다. 지혜는 높은 가치가 가진 진실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 전반에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지식, 정보의 습득, 분별력, 중요하고 유용한 지식들을 걸러냄. 지혜, 걸러낸 지식을 삶의 전반에 적용하는 행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셉의 지혜는 그가 습득한 정보를 통해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 지식을 분별해서 아주 유용한 지식을 걸러낸 다음 그것을 삶의 전반에 적용했습니다. 요셉이 습득한 지식을 적용한 지혜 중에 하나가 저축의 지혜였습니다. 저축은 장차 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요셉은 장차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는 장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창세기 41장 35절. 이 말씀 속에 주의해야 할 단어는 장차 올 풍년입니다. 요셉은 장차 임할 일을 알았습니다. 장차 올 풍년만 내다본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흉년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풍년 동안 흉년에 쓸 수 있는 양식을 저축함으로써 장차 올 흉년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41장 36절.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예비입니다. 풍년에 대해 양식을 저축함으로 장차 임하게 될 7해의 흉년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왜 저축해야 할까요? 왜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저축하지 않으면 애굽 땅이 흉년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축하지 않으면 핍절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축하지 않으면 땅이 멸망하는 것과 같아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13년은 물질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저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를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눈에 보이는 부를 저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풍부는 눈에 보이는 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요셉을 풍부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였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와 명철이었고 그 속에 거했던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의 원천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 신뢰, 지혜와 명철, 그리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보이는 부의 소중함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보이는 부와 보이지 않는 부,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것과 물질을 저축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부와 보이지 않는 부를 저축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저축하는 습관이 풍부를 끌어오는 지혜입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임했을 때 애굽 땅의 곡식을 매년 5분의 1씩 저축하는 동안 애굽 사람들은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풍부에 대해 모든 곡식을 다 먹지 않고 5분의 1을 저축하면서 그들은 저축하는 습관, 즉 검약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격을 형성하고 좋은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저축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저축하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좋은 성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축하는 습관은 성공으로 이끄는 성품을 형성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아주 적은 돈이라도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하려는 용기가 없다는 것은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의 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저축하는 습관은 검약하는 습관입니다. 풍부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요셉의 지혜는 풍년에 대해 5분의 1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다 먹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아껴서 5분의 1을 저축해 두자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검약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벌어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빚 속에 살게 됩니다. 빚은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빚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빚의 무게가 짓누르며 그 어떤 사람도 최선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창조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합니다. 빚에 찌든 삶을 사는 사람은 채권자의 노예가 됩니다. 겉으로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은 그를 노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검약하는 지혜를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검약하는 지혜는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검약하는 습관을 익히지 않으며 체주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6절에서 7절. 잠언은 자녀에게 일찍부터 경제 생활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으며 체주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가 나이 들어도 떠나지 않을 좋은 습관을 익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습관 중 하나가 저축을 통해 검약하는 습관입니다. 검약하는 습관을 통해 빚지지 않고 살아야
살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재미교포 대학생들의 빚과 관련하여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인 대학생들 졸업 빚 폭탄, 용자금 상환 압박 결혼 분가도 미뤄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모 씨 졸업 후 그럴듯한 직장에 취직했다는 기쁨도 잠시. 그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대학 공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청했던 학생 융자금 때문이다. 특히 올해 결혼을 계획했던 그는 약 4만 달러에 달하는 학생 융자금 부담 때문에 결국 애인과 상의 결혼을 늦췄다. 최근 아트 칼리지를 졸업한 김모 양은 학생 융자금 때문에 본가를 포기한 케이스. 당초 취직하자마자 부모 곁을 떠나 따로 살려고 했던 김 양은 자신의 월급으로는 5만 달러나 되나 학생 융자금을 갚아가며 생활할 수가 없어 부모 집에 그대로 눌러 앉기로 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생 융자금 부담에 허덕이는 한인들이 많다. 대다수 졸업생들은 졸업의 기쁨도 잠시 빚 갚을 생각이 눈앞에 캄캄하다. 또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기쁜 한숨만 내쉰다. 게다가 학비는 계속 오르고 로스쿨, 의대 등 전문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졸업생 중엔 갚아야 할 돈이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대학 융자금 부담은 일부 젊은이들의 결혼 계획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딸을 두고 있는 김지연 씨 김지연 씨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부 장학금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졸업 후 딸의 빚이 4만 달러가 넘는다고 말하고 취업하는데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USC를 졸업한 김모 군은 졸업하고 보니 3만 달러 정도 되는 빚을 지게 됐다며 은근히 부모에게 기대도 해보지만 여의치 않아 좋은 직장을 잡는데 더 큰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학비 융자금을 갚는 것 때문에 심적 부담과 결혼 생활의 어려움, 심지어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비를 융자받아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비 융자금 때문에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심적 고통과 결혼 생활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빌려 쓰는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도 된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학비 융자금을 받아 차를 사는 학생도 있고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비를 빌릴 수 없었다며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훨씬 검약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축하는 습관을 통해 검약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일은 자녀가 저축할 때마다 상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한 돈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버지 은행을 만들어서 자녀가 돈을 저축하며 은행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게 해줍니다. 복리로 늘어나는 투자의 맛을 경험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커지면 나중에 조절해야 하지만 처음에는 저축하며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축할 때 목표를 갖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녀가 정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위해 저축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때 자녀들은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자녀에게 여행 기간 동안 사용할 돈을 미리 주십시오. 그 용돈의 범위 안에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사도록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사지 않습니다. 그것을 절약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자신의 소유라며 아낄 줄 압니다. 둘째, 저축하는 습관은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에게 제시했던 저축의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였습니다. 유비무환의 지혜였습니다. 요셉이 7년 동안 곡식을 저축했던 것은 다가올 미래의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도 있을 흉년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41장 36절. 저축의 유익은 미래의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저축이란 돈을 공고에 넣어두고 적절한 때 거래를 통해 이윤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꾸준히 모은 뒤 역경이 닥쳤을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저축을 내두면 적절한 때 거래를 통해 이윤을 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협상할 때도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이성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진 의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데니슨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에게는 이성으로부터 부여받은 미래를 예측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에는 미래를 준비할 의무가 따른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을 보아도 그것이 진림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미래의 필요에 대비한다고 표현할 때 그 말에는 미래에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검약이 미덕이라는 말에는 유비무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저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벌어들인 것을 모두 써버린 사람들을 향해 사무엘 스마일즈는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과거도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만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벌어들인 것을 모두 써버린다. 자신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모두 먹고 마시는 데 써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난하며 궁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언제나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위해 전략을 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가 여인은 근면하고 검소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특징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가 여인은 장차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웃습니다. 능력과 종기로 웃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아내는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살림한다는 것은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할 줄 아는 아내는 가정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아내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을 저축하는 것은 현숙한 아내의 지혜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당하거나 가정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와도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물질을 저축하는 가정은 미래를 생각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한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낙심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낭망한 채 좌절해 있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오히려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번 기회로 당신이 늘 하고 있었던 일을 하세요. 소설을 쓰란 말이에요. 낙심하기보다 기뻐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묻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당신이 갖다주는 월급에서 일부를 저축했어요. 1년은 거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저축을 해놓았어요. 이런 현숙한 아내 때문에 나다나엘 호소는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 호소는 해고라는 흉년을 통해 오히려 세계적인 작가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현숙한 아내의 저축하는 습관이 가져다준 열매였습니다. 셋째, 저축하는 습관은 절제하는 습관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최고봉을 절제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절제보다 낭비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기에 절제하며 저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을 거슬러 절제하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계획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합니다. 저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데이브 램지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있지도 않은 돈으로 사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축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치스러움을 절제하고 낭비하고 싶은 충동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축을 통해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절제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즐거움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고통을 받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립니다. 인간의 행복은 욕망을 다 채우는데 잊지 않고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저축하는 습관을 통해 성공에 필요한 소중한 기질을 몸에 익히십시오. 저축하는 습관은 당장 즐거움 주는 것을 참고 자신의 욕망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질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저축하는 습관이 주는 유익에 대해 강조합니다.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다른 것들을 참아내고 욕망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유로 일단 저축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라면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여타의 요소들, 특히 자기 억제, 자기 확신, 용기, 두려움으로부터의 안정과 자유도 동시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독립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빚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돈을 종으로 부릴 수 있습니다. 넷째, 저축하는 습관은 기회에 대해 필요한 신용을 쌓는 습관입니다. 저축하는 습관을 가진 이들은 사람에게 신뢰를 줍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곧 신용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소중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종잣돈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때 중요한 것이 그 일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낭비로 빚을 지는 것과 사업을 위해 재정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정적 자원을 동원할 때 필요한 것이 신용입니다. 신용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 돈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신용도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에게 투자할까요? 믿음직한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치하기 좋아하고 낭비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벌어들인 돈을 먹고 마시고 사치하는 데다 써버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면하고 검소하며 전략할 줄 아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저축을 통해 자신이 번 물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을 알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법칙이란 책에서 저축하는 습관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는 존 록펠러가 세계 제일의 부자요 자선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저축하는 습관에 둡니다. 록펠러가 그 당시에는 사업으로 간주되지도 않던 석유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비를 마련할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축하는 습관을 통해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존 록펠러는 평범한 회계원에 불과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사업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던 석유 사업에 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업을 위해 자본이 필요했다. 그 자신이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투자금을 잘 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보며 록펠러 재단의 진정한 기반은 $40의 월급으로 회계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성한 저축하는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탁월한 금융가 중 한 사람이 모고는 누구보다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진 건실한 품성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낭비하는 사람에게 $1000를 빌려주느니 차라리 저축하는 습관을 가진 건실한 품성을 지닌 자에게 $1,000,000를 빌려주겠다.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저축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7년 흉년의 때가 저축하지 않은 각국 백성에게는 위기였지만 저축했던 요셉과 애굽 왕 그리고 애굽 땅에는 오히려 호기였습니다. 요셉은 저축을 통해 더 풍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린 풍부는 쌓아두는 이기적인 풍부가 아니라 나눔의 풍부였습니다. 멸망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풍부였습니다. 물질을 구체적으로 저축하는 지혜를 배워 실천하십시오. 요셉을 통해 저축하는 지혜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물질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책을 읽다가 물질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거듭 깨달았습니다. 그가 즐겨 사용했던 물질과 관련된 명언들은 요셉의 저축의 지혜와 일맥상통합니다. 빈 자루는 똑바로 설 수 없다.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다. 보잘것없는 금액의 지출에도 주의해라. 가느다란 틈새가 거대한 배를 침몰시킨다.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재물에 지배당한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검약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재주를 똑같이 겸비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재주를 갈고 닦는 자질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손해라도 아무리 사소한 이득이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말라. 작은 흙 무더기가 쌓이면 때로는 큰 산이 되는 법. 아무리 적은 비용도 절약하고 결코 낭비하지 말라.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법. 할 수 있을 때 시간과 돈을 아껴라. 소유할 수 있는 것만을 소유하고 소유한 것을 결코 놓치지 말라. 이것은 납을 금으로 변하게 하는 시금석이다. 굶주리며 팔지 못할 것이 없다. 굶주리며 팔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굶주리며 양심도 팔고 몸도 팔고 가정도 팔고 나라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혹도 쉽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참된 자유인으로 고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길은 저축하는 길입니다. 첫째, 저축을 위해 국간을 예비하십시오. 요셉은 7년 동안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합니다. 각성에 저축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성의 곳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곳간에 복을 주십니다. 창고에 명하여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둘째, 저축할 때는 한 곳간이 아니라 여러 곳간을 마련하십시오. 요셉은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할 때 한 장소가 아닌 각종에 저장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한 곳에 모든 곡물을 집중해 놓는 것입니다. 만약 한 곳간에 모든 곡물을 저축해 두었다가 그곳에 불이 나거나 벌레가 먹으며 모든 곡물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한 곳간이 아닌 여러 곳간을 마련할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곳간이라 은행의 저축 계좌나 적금 계좌일 수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금융 펀드에 저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곳간을 만들면
저축한 물질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여러 곳간을 마련해 저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언제나 저축할 수 있는 곳간을 예비하십시오. 저축하는 것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저축할 때도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저축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곡물을 저축할 때 전략을 세웠습니다. 즉 애굽 왕이 살고 있는 성으로 이동해 와서 저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각 성에 저축하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저축하게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선 동전 모기를 통해 저축하려 한다면 식구들이 언제나 동전을 넣을 수 있는 것에 저금통을 마련해 두십시오. 은행에 저축한다면 가능하면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십시오. 가까우면서도 불편하지 않으면 더욱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저축하는 은행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언제나 저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저축은 원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가능합니다. 풍부한 삶은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쓴 표현 중에 하나가 속히라는 표현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창세기 41장 32절. 이 말은 속히 7년 흉년을 위해 저축을 시작하라는 권면입니다. 애굽 왕은 요셉의 조언을 따라 즉각 결단하고 저축을 시작합니다. 물론 수입이 적으면 저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저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저축할 분량의 물질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저축은 작은 것을 아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저축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신용을 쌓게 됩니다. 성경은 작은 것 속에 미래가 담겨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작은 물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큰 물질을 만질 수 없습니다. 탁월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작은 물질을 아낄 줄 압니다. 하나님이 풍부의 복을 주실 때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죽은 생도의 아내가 빚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이 가진 기름 한 병을 통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풍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욱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 작은 것이라도 저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나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있는 돌 항아리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무엘 스마일즈는 검량론에서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풍부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부자들은 작은 것에서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풍부의 원천은 바로 작은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저축한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7년 흉년을 예비하기 위해 7년 풍년 동안 저축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저축한 것을
풍년의 때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축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물질을 키우는 것입니다. 물질을 키우기 전까지는 그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수지 원리와 똑같습니다. 저수지를 처음 만들 때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기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댐도 같은 원리입니다. 소양강 댐을 만들 때 처음 5년 동안은 거의 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댐에 충만해진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농업 용수로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일정한 양이 차서 커지는 것을 보기도 전에 사용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할 때는 장기 저축을 할 것인지 단기 저축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 저축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기일이 닿을 때까지 손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전을 모으다가 급하면 꺼내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동전을 저금하는 저금통을 선택할 때는 쉽게 꺼내 쓰지 못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꺼내 쓰지 못하는 저금통을 준비한 후에도 철사를 집어넣어 동전이나 구석에 담긴 지폐를 꺼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금통을 뒤집어 흔들어 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축을 하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저축을 통해 인내심을 키워야 합니다. 끈기를 키워야 합니다. 어떤 압력을 받아도 저축하고 있는 돈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풍부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풍부의 때에 저축하십시오. 요셉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원리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번영의 때가 있고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밀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가 있으며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저축할 때는 바로 풍년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경기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항상 잘못될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풍년의 때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때는 방심의 때가 아니라 저축의 때입니다. 요셉은 바로 풍년의 때에 출소한 곡물의 5분의 1을 저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입의 5분의 1을 저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5분의 1이면 수업의 10분의 1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 즉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저축하고 또 다른 10분의 1은 세상의 곳간에 저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축이 없다면 미래도 없고 기적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 임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풍부의 때에 저축하지 않은 사람은 장차 오는 날이 있습니다. 슬피 오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황폐한 현실 앞에 절망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하나님의 곳간에 많이 쌓도록 하십시오. 형통할 때 세상의 곳간에 저축하십시오. 일곱째, 나눔을 위해 저축하십시오. 요셉이 풍년의 때에 저축한 것은 흉년의 때에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만 잘 살기 위해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저축했습니다. 자신만의 미래가 아니라 가족과 애굽 백성, 그리고 각국 백성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성경은 개미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개미의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렵고 먹고
반역자도 좋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6장 6절에서 8절. 개미의 특이한 점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만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젠틀은 곡간 원리에서 개미의 저축하는 지혜를 다음과 같이 칭찬합니다. 개미는 자기만을 위해 곡간을 쌓고 있지 않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이다. 곰은 자기 먹을 것만 비축해둔 후 겨울잠을 잔다. 낙타 역시 사막을 건너는 동안 자기가 소비할 지방만을 혹에 보관할 뿐이다. 당신이 아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저런 형태로 식량을 비축하지만 그저 자기가 쓸 것만 모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곡간은 단지 우리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척들에게만 복을 주는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곡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요셉은 저축을 통해 애굽 백성과 각종 백성을 살립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요셉이 양식을 공짜로 주지 않고 팔았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동시에 만약 팔지 않고 공짜로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축하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자선을 베푸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선이란 무조건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저축해둔 양식이라도 공짜로 내어주었다면 1년 안에 모두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략적으로 양식을 팔아 7년 동안 계속해서 애굽 백성과 각국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은 더욱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곡간을 마련하십시오. 선한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땅의 곡간에 저축하십시오.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늘의 곡간에 저축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은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늘의 곡간에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하면 선행을 베풀 수 없습니다. 악에 대항할 힘마저 잃어버립니다. 유혹을 쉽게 물리치지 못합니다. 식사 한번 대접받은 것 때문에 악한 도모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길은 저축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벌든 적게 쓰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빚 없이 사는 것을 소중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저축을 통해 빚 없는 인생을 살며 빚에 눌려 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풍부를 통해 선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협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돈이 결코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 걱정으로 시들지만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이유 때문에 물질적인 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물질적 부와 영적인 부 모두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부와 보이지 않는 부에 모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물질을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십시오. 저축하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저축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축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요셉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요셉을 통해 배운 것처럼 신뢰를 저축하고 물질을 저축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저축하고 또한 보이는 것들을 저축하십시오. 국간을 마련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결단을 속히 하되 저축하는 일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저축한 것을 너무 쉽게 꺼내어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축을 통해 물질을 키우고 신용을 키우십시오. 저축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저축을 통해 풍부한 미래를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당신 위에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이 넘치길 빕니다.